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부요한 자 되세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 것인가, 부유한 자로 살 것인가, 두 길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부유한 길로 가셔야겠잖아요. 그죠? 그럼 영원히 부유한 자로 이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사느냐 죽느냐의 이제 또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렇게 구분이 돼요. 나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되세요. 이 말은 생명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생명.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세요. 이 말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 이야기지 단순히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영원히 부유한 자 되세요. 자, 어느 갈비탕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여자가 다가와서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먼저 죽은 제 남편과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어느 중년 남자에게 다가와가지고 어느 여자가 먼저 죽은 제 남편과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실례가 되겠지만 자신에게 조심해서 들어가요 여보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 여자가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늘 해주던 말이 조심해서 들어가요 여보,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여자가 너무 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뒤돌아가는 여자에게 조심해서 들어가요 여보 하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여자는 고개를 반쯤 돌리고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갈비탕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계산서에 보니까 카드값이 30만 원이 찍혔어요. 깜짝 놀란 이 남자가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갈비탕이 30만 원인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까 아내 되신 분께서 자기 일행 것도 남편이 계산한다고 하시던데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여보. 여러분, 이 남자가 당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여자는 상습범일까요? 아니면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랬든지 상습적, 의도적으로 그랬든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부요하게 풍족하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즘 여러분 꿈을 잘 꾸시는가요? 자, 대부분의 꿈이 우리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가끔 기분 좋은 꿈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느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꿈, 부족한 것 없이 마음껏 먹고 사고 즐기는 여러분 그런 꿈이라면 꿈이라도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겠어요? 꿈에서 깨면 이것저것 부족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자, 침을 흘리면서까지 웃는 꿈을 꾸었는데 그 모든 것이 눈을 뜨는 동시에 사라질 때의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반대로 무서운 꿈, 나쁜 꿈. 여러분 그 꿈을 꾼 사람이 꿈에서 깨었을 때 후 하고 안도감이 들지 않겠어요? 아, 꿈이었구나. 오히려 현실에 감사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꿈과 현실을 오고 가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현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교회 일부의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공격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었고요. 이후에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처음 초반부 쪽에 보면 고난 중에 위로와 사랑과 격려에 대한 부분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고린도 후서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쓰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중간에 8장 9장은요. 마게도냐의 교회의 본을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제헌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겼지만 바울의 사랑이 담긴 이 깊은 조언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있는 8장과 9장입니다. 특히나 동서고금 모든 사람이 돈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헌금을. 그러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요지입니다. 헌금을 적게 하라, 많이 하라? 많이 하라.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8장 9장의 요지인데, 이것 살짝 안 좋게 보면은요, 전반부에서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도 다 헌금을 위해서 한 것 같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여러분 사정만 된다면 헌금을 적게 하고 싶겠어요? 많이 하고 싶겠어요? 사정만 된다면, 형편만 된다면 많이 하고 싶죠. 그러나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많이 하냐 이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굴러 들어오도록, 아니 그냥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유하게 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누가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해주신다는데 현실적인 체감이 지금 없습니다.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겨우 진정되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자꾸 꺼낸다면 겨우 갈등이 해소되고 회복된 관계가 다시 좀 싸늘해지고 어색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어련히,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헌금을 잘하지 않겠는가요? 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 9장 긴 부분을 할애해서까지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보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교인들, 가뜩이나 힘든 삶에 그냥 한숨과 걱정만 더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으실 때도 부족하지 않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자녀 삼으신 인간에게도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부유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유함만 있던 인간에게 가난이 시작된 것은 뭐 때문에 시작됐냐면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가난이 시작됐다고요? 죄 때문에. 자,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부여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늘 부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부유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된 죄로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부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가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부요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생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인생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인간은 다시 부요해지고 싶어 합니다. 다시 에덴의 부요함을 꿈꾸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온갖 발버둥을 쳐보지만 부요한 인생은 별로 없고 가난한 인생만 늘어갑니다. 자, 오늘도 사람들은 부요를 꿈꾸지만 현실은 가난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사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사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말씀 내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 예수님이시죠. 그 부유하신 이 예수님으로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영원히 부유한 자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 말씀을 풀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지만 죄인된 인간 때문에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난한 분이 되셨다고요? 이 예수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지만 죄인된 인간 때문에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부유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한 죄인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이 부유함,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꿈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요함은 세상의 어떤 부요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던 그 부요함입니다. 자, 죄 때문에 부요함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자, 예수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 때문에 부요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못해서 그렇지. 자, 죄 때문에 하늘의 부요함을 잃어버린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요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누가 없어서 가난하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 예수님이 없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라고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한이 없이 끝이 없이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 들어도 알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안 것 같고 믿는 것 같아요? 대답. 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를 금과 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을 보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자,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금으로 다 채울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금으로 다 채워준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권사님, 좋을 것 같죠? 밥도 있어야 하고요, 옷도 있어야지. 금으로만 다 채워놓으면 좋을 것 같죠? 예? 그래도 금으로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예? 아, 당장은 좋을 것 같다고요? 그렇죠. 아니, 채우려고 하면 다 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금만 다 집에 가득 차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침대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고 이 쌀쌀한 바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따뜻함이 그리운 계절이 왔는데 금만 가득하고 춥다고 썰렁하다고 생각해봐요. 집안에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안 좋죠. 안 좋아요. 먹을 것도 없고 금만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금덩어리 비싸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도 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몰라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알아셔야 돼요. 우주를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자, 우주보다 더 큰 공간을 보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돈과 같은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돈과 같은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의 부유함을 지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부유해지려면 여러분, 돈도 있어야 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자, 돈을 채우고 마음이 뿌듯한 일을 해도 인간의 인생에는 극히 작은 일부만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이 가득 차고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아무나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데 우리 인생이 가득 차고 부유해지지는 않아요. 금으로만 우리 집안이 가득 채워지면 부유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쉴 새 없이 비즈니스를 하면 들어온다. 그럼 사람은 쉬겠어요? 계속 돈을 벌겠어요?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예? 비즈니스를 하죠. 그래서 꼴끄닥 잠을 안 자고 계속 비즈니스 해갖고 죽어버려요? 살아요? 죽어요. 근데 죽는지도 몰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는데 아무나 가난하게 된다고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렇게 부유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오직 예수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영원히 부유한 자 되세요. 오늘 말씀, 이 말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만 부유한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자, 그렇게 가장 부유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봤겠어요? 못 알아봤겠어요?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봤고,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 세상에 다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수님을 제가 소개하니까 태국에 있는 그런 용원들도 눈을 반짝 뜨면서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동안 자신들이 다 율법과 계명으로 유대교와 천주교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려갔는데 아니구나,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참된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아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자,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는데 몰라봐요. 자, 여러분, 예를 듭니다.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왕이요,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나갔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왕의 옷을 안 입었으니까 몰라보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지만 현실에서는 재미가 아니라 여러분, 제약으로 눈이 가려져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부유하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봤다 몰라봤다? 몰라봤어요. 이 땅의 왕이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신하들을 거느리지 않고 민심이 어떤지 세상이 어떤지 왕을 옷을 입지 않고 나갔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실제 만왕의 왕, 진짜 부유한 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뭘 알아봤어요?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정말 가난한 자처럼 굴욕적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요즘 목사, 세상은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일 믿음직스럽다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세상이 평가를 해주는데 오늘날 못 알아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다 세상은 개떡처럼 생각해요. 찰떡으로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굴욕적으로 교회를, 여러분, 혐오시설로 본다는 거 아세요? 교회 건물을. 뭔 시설이요? 혐오시설. 예배당 지으려고 하면 혐오시설로 취급해가지고 법이 그렇게 적용이 돼. 저도 이제 직접 듣기만 했지 직접 안 지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교부지라는 것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부유하신 분이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해주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한 줄도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부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예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신의 부유함을 나눠주어서 가난한 자들을 정말 부유하게 해주시려는데,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발로 이렇게 차버리는 인간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속상한 것처럼 예수님도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속상하다고 화내지 않으시고요,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가셔서 가난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요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가난한 자도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을 가진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천국을 가진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질그릇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깨져버린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인간은요, 제 아래 놓인 가난한 자입니다. 자, 모든 인간은 영원히 부유한 자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제 아래 놓인 가난한 자입니다. 자, 가난하기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무능력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가난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못하게 하시는,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난을 주목하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통장 때문에, 돈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난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유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의 부유함을 주목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부유. 예수님의 부유.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은 예수님이 그의 안에 계시면서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꿈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자,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혼동합니다. 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땅의 가난한 인생이 잠시 지나가는 꿈입니다. 자, 일장춘몽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이 땅의 가난한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꿈이에요. 꿈.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현실입니다.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것이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는 이제 거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다. 이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현실이고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사는 것이 꿈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삽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이게 꿈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현실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반대로 삽니다. 썩어질 것, 사라질 것, 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반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살아보십시오. 영원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겠어요? 반대로 살면 가난하게 살겠어요? 영원히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지옥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할 말이 없으면 무조건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이 뭐겠어요? 영원히 부유해지는 것이 뭐고 영원히 가난해지는 것이 뭐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죽으셨는가? 우리를 영원히 부유케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윤리로 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해석할 건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해석할 건데요? 그러면 성경을 바꾸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든지 지금 무서운 말을 하네. 신앙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말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꿈과 현실을 반대로 할 때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예수님을 모르구나. 너무 우리는 성경을 모르구나. 그리고 인생을 모르구나.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짧은 꿈과 망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현실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이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만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영원히 현실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현실에서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뭐다고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한 인생이 부유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서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아니 뭐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의 지배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다면서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잠잘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셨냐고요? 이 세상에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면 부자로 살아야지. 근데 왜 그렇게 사셨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함,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번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부유하게 삽니다. 네. 잘 안 느껴지겠지만, 잘 안 느껴지는 것은 그게 현실인데 우리는 꿈으로 생각하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현실이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잠시 잠깐 사는 것은 꿈이에요. 우리 꿈 꿔요 안 꿔요? 자다가도 꿈이에요, 꿈. 목사님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가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가난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망할 것 같아. 다 망한 것 같아. 근데 망하지 않아.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쓰러지고 다 무너져야 할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 세상의 가난함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꿈도 악몽이고 현실도 암울하지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꿈도 기분 좋은 꿈이고 현실도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은 사라지고 영원히 부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난은 사라지고 영원히 부유하게 됩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 우리 인류 조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타락 전, 타락 후 이런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멍청하게 살아요.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살아요. 이 세계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매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타락하여 부유하고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선악과를 탐냈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탐냈어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탐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게 가지고 부유하게 됐어요. 오히려 가난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가시덤불과 엉거기 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이. 그래서 다시 부유해지고 싶지만 현실은 늘 가난하기만 하는 거예요. 금으로 다 채워도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것은 더입니까? 됐답니까? 우리 뭐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더더더지. 자, 인간이 가난하게 피폐하게 사는 인간들 말 그대로 자업자득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죄인들을 다시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가난하게 보내십니다. 가난하고 피피한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무능하지 않게 부유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가난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가난의 꿈에서 깨어나 부유한 현실로 살아가도록 우리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자, 빈 영혼을 채우시고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가난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흔적,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가난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뭘 보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당장 눈앞에 돈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영원히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부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돈 이야기, 헌금에 대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말씀이 헌금에 대한 강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망합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서 찾으면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부유함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십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 초라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왜 그 보배는 알지 못하고 초라한 질그릇만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느냐고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깨달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데 왜 저렇게 부유하게 살까? 왜 정말 안타까운 자들을 보면서 더 베풀고 자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비싼 옷도 아니고 허름한 옷이에요. 그 지금 구제하는 그 돈으로 자기 옷을 사 입으면 빚값 번쩍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사 입고.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요. 그 부유하게 산 거예요? 가난하게 산 거예요? 부유하게 산 거지. 고린도 교회가 그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놀랄 만큼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금도 많이 했고, 여러분 주변 이웃에게 예수님의 부유함을 나누면서 부유한 현실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꿈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이 이 세상이 현실이고 영원한 세상이 꿈이라고 생각하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꿈과 현실을 구분을 못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누가 다스리는지 현실은 모르고 꿈과 상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모기가 충만하니까 혹시 여러분 졸고 있는 분들 모기가 찾아왔는지 조심. 남자 화장실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들어가 봤더니 모기가 화장실에 100마리도 넘게 붙어 있었어요. 목사님 언제 세고 있었습니까? 그냥 안 세봤는데 100마리도 넘어요. 그래서 모기약을 갖다가 우리 장간사님 보고 좀 확 뿌리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자, 우리나라의 유명인 인기인도 다 자기가 모든 경전을 다 봤는데 뭐 대순 진리 하나만 빼고 누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다 종교의 경전에 안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에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자신이 고민했던 것,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답이 있다 없다? 있다. 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누가 만들고 누가 다스리는지 현실은 모르고 꿈과 상상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랬을 것이다 하는 상상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상상으로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어야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가난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한탄만 합니다. 언제까지 가난하다라고 꿈속에서 여러분 징징대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현실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자, 우리는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가난한 꿈에서 깨어나서 부유한 현실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짧은 꿈 같은 인생도 가난하고 한탄하면서 살아야 하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영원한 현실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게 뭐라고요? 지옥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모른다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현실에서도 가난한 지옥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성도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하다. 목사님, 제가 가난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그 은혜를 처박아 두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요? 성도라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이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예수로 살아야 돼요? 돈으로 살아야 돼요? 예? 빨리 대답해서요. 예수로 살아야겠어요? 돈으로 살아야겠어요? 예수로 살아야죠. 예수로 살면 돈도 주님이 필요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면 안 필요해서 안 주신다. 떼써서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어렸을 적에 돈 달라고 떼를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저 써봤겠어요? 안 써봤겠어요? 엄청 써봤어요.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된 10년 좀 지난 인생이어서 돈이 없었는가 봐. 학교에서는 돈을 가져러 오라고 하는데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돈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들은 많이 줬어요? 안 주더라고. 그래서 돈 달라고 떼를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썼어요. 안 주면 안 갔어요, 저는. 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줘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다 돈이 집에 없으니까 돈이 있는 곳에 가서 빌려다가 주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안 줘도 갔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나 저희 동생은 갔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안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놨겠어요? 안 뒤집어 놨겠어요?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둘째. 성경에는 첫째가 좋은 것 같아요? 둘째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에서가 좋아요? 야곱이 좋아요? 큰아들이 좋아요? 둘째 아들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런데 저는 그런 은혜도 받죠. 제가 둘째니까. 혼자 그냥 딴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성도는 돈으로 살지 않아요. 성도는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는 자가 성도다.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뀐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 성도는 누구를 가장 많이 알아야겠어요? 돈을 가장 많이 알아야겠어요? 세상 사는 지혜를 많이 알아야겠어요? 누구를 많이 알아야겠어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겠어요. 예수님 알라라면 뭐 예수님 알 것이 뭐가 있냐고 말하지만 우리가 막상 이 주일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냐고요? 모르고 있지. 말해줘도 문 거쳐서 지나가면 생각난다,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요. 되새김질 하라고 해도 우리 이해가 안 해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 무시하는데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외면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자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더욱 성도의 삶을 부요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한 현실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도 바쁜데 무슨 불교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예를 드는 거예요. 무엇을 드는 거라고요? 예를. 예도 못 듭니까? 자, 어느 스승과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자다가 깬 제자가 너무 막 서럽게 우는 거예요. 스승이 물었어요. 왜 우냐고. 그때 제자가 하는 말이 꿈을 꾸었습니다. 허허, 슬픈 꿈을 꾼 게로구나. 아닙니다. 그럼 아픈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그럼 절망의 꿈을 꾸었더냐?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더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우느냐? 너무나도 달콤한 꿈이었는데 꿈에서 깨어보니 현실을 보니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달콤한 꿈과 힘겨운 현실이 어긋나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꿈과 현실을 이거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해요. 꿈과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꿈이 뭐냐?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의 삶,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예. 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예. 여러분,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이겠는가? 이거 우리 성도라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장춘몽과 같이 꿈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현실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현실이 뭐냐? 잠시 잠깐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삶이 꿈이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부유하게 사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유한 꿈을 꾸다가 영원히 부유한 현실을 삽니다. 이 땅에서 부유한 꿈을 꾸고 있다가 영원한 부유한 현실을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나의 가난함과 초라함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도 가난하고 학식도 가난하고 능력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가난한 상태로 힘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천대받으며 사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쪼들리면서 피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부유하게 되었는데 가장 가난한 자로 살고 가장 힘든 자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상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환경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 예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하는 책,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세상 물질 만능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한 제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가난을 장황하게 설명하라고 하면은, 자기의 가난을 말하라고 하면은 정말 설명도 잘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라고 하면 입이 다물어져요. 표현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못한다는 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도 주시고 영혼의 부유함도 주시고 여러분 은혜의 부유함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병들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천국에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우리를 병들게 해서 이끌고 갈까요?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끌고 갈까요?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끌고 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모르구나.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오직 예수를 잊을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 자, 우리는 우리의 금고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현금 때문에 부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부유하다라고요? 오늘 성경에 누구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금고 때문에 부유합니까? 금고가 영원히 부유하게 해줍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살도록 오늘 또 우리를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에 처하시고 우리가 부욕해 해주신 그 은혜의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절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부욕해 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영원히 부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부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어 했지만 이 세상은 꿈같은 세상이고 잠깐이면 끝나는 세상, 꿈과 같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보다는 영원한 현실이 될 천국에서 부유하게 되는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유하게 살아야 할 현실인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부유한 자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알고 그 현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